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제목을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후반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방해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종교 지도자의 반발이 있는 것을 또는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날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1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누룩이 뭐냐? 곧 위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를까? 자, 이게 오늘 다루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달랐던 인물 중에 하나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주님 앞에 헌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얼마를 헌금을 할까 마음에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헌금할 때 이 헌금한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 왜 그런 마음이 생겼나? 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형제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 바울 앞에 내놓으니까 이걸 보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의 행동을 칭찬을 합니다. 아, 참 덕이 됩니다. 아주 모내스럽습니다. 하고 막 칭찬하니까 본인도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과 인정을.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돈을 다 팔았습니다. 그럼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운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주님, 저는 다 드리진 못하고 절반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은 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칭찬받고 싶어서 다 팔았습니다. 제가 다 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마음을 살피시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또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려워한다. 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 어디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명령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어떨 때 두려워하고 어떨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자, 어떨 때는 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상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공경하고 또 죄와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이건 긍정적인 것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영적 두려움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의 공포, 주의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을 창조물인 사람이 무서운 존재로만 보고 도망가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치유하고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면에서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초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한 반에 보통 60명, 70명씩 있었잖아요.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막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 한 명이 한 반에 60, 70명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여기 조용시키면 여기 떠들고 여기 또 조용시키면 저기 떠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착착 움직이게 통조를 못하면 수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는 선생님 그러면 막 무섭고 좀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그런 분으로 이제 인식이 좀 됐던 기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학년이 올라가고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히려 감사와 존경할 분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선생님 그러면 혼내주고 벌을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다가 학년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 마음을 조금씩 이제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노래를 부를 때 저학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만 고학년 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조는 교리적으로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심판의 날에도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은 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알다가 더 성숙해지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장차 우리한테 보상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죠? 스물 보따를 이만큼 준비하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서 기다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서 심판석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해질수록, 즉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할수록 형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 인도하심과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들이라 그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음식의 발효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위선, 거짓 교리, 악의와 사악함을 뜻할 때 사용이 되는 용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추가해서 위선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선자를 영어로 히포크리트라고 합니다. 뜻은 배우 또는 가면 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 아마 위선자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살아오시면서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이 지금 교회에서는 어떠냐?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나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태만하든가 어떤 봉사 섬김의 기회를 자꾸 회피한다든가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영적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저한테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잠을 잘 때는 주님께 제 영을 맡깁니다. 제가 자는 가운데 그냥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예.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 동안에 벌어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저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시험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비밀한 행동과 말, 생각까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흰 왕좌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숨겨진 그 죄와 위선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특히 위정자들의 부정부패와 위선은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들린다. 자, 지금 같은 첨단 기술 시대에 숨긴다가 뭐가 숨겨지겠습니까?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된다. 분명히 어젯밤에 둘이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날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자꾸 숨기려고 할까? 숨기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사람의 자기 양심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들 아이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그릇을 딱 깨트려요. 그러면 깨트리면 쪼르르 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깼어요 죄송해요 합니까? 아니죠. 숨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나 몰라 하고 저기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럼 누가 했어? 그때 가서 이제 뭐 말하죠. 이게 본성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의 평판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떡하지? 그게 들통나면 큰일인데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텐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생각들이 진실을 감추고 회개를 미루게 합니다. 다만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이게 드러나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모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둔다면 반드시 그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가 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보상에 큰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석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많은 성도가 증인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해봤자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특히 형제들을 실족해 한 것이 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 하면 많은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내가 쌓아놓은 그 일들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위선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세 번째 일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거야.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 라고 하다가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계실걸? 이거 기억 못하실걸?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이런 것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절에서 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속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바로 숨기려고 하는 신앙이 없는 마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 숨었습니다. 죄책감이 그 아담을 숨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처음엔 숨겼지만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엔 회개했습니다. 드러내면 회복이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숨겼습니다. 그 숨김이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내 친구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 기분 좋으라고 친구로 갔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를 향해서 내 친구들아 라고 부르신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내 친구라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 그 제자를 세상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사람한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박해와 눈물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두려움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은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 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에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증오하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아이는 엄마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다 알아요. 그죠? 예. 뒤돌아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도 뒤에 눈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 예풍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세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은밀한 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크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사랑을 값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음행한 죄, 살인한 죄 큰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실까요? 자, 8절과 9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잘 믿음이 안 가요.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다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진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을 부정하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것은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는 그 누구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주님이 가장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지만 동성애자가 회개하면 주는 그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보시죠. 누가복음.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도옥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셔산다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자, 여기 좀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여기 뭐냐. 6절에 참새 5마리의 이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자,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가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냐.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2 아사리온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2+1 할인 상품이 되겠죠. 예. 한 마리는 덤인 거예요. 예, 이때 2+1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자, 사람 눈에는 참새 한 마리 덤으로 더 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한 마리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나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나같이 하찮은 사람도 기억하실까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덤으로 준 그 참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4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면서 7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는 두려워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핍박, 박해, 나가는 저는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또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믿음을 숨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예. 공개할 때 힘들죠. 마치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만큼이나 믿는 사람이 나 주님 믿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발표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제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보자 한번. 겉봐 너도 그렇지 않는가? 꼬투리 잡으려고 또는 야 너는 믿는 사람 아니야 양보해. 이게 다오. 나 오늘 이번 주에 당직인데 저 바꿔주면 안 돼?
그럼 계속 당직만 바꿔주다가 당직만 계속 쓰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부인당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인하는 게 뭐냐? 입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관계를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했던 것이죠. 부인을 당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부인,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의미가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의 부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현실로 경험했던 사건이죠. 왜 부인했을까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부인했을 거 아닙니까? 두려웠겠죠. 자, 근데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긴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의 부인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실수를 경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10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자, 왜 대적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용서받지만, 그죠?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대적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증거와 권능을 보고도 고의로 지속해서 거역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성모독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서 이거는 마귀의 권능이다. 마귀의 힘을 비롯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 성도는 모두가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는 신성모독을 범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신성모독을 범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이걸 가지고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또 오용을 하죠. 은사 집회 가가지고 막 뭐 할 때 그런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또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성령을 회복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성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용서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데 왜 용서받지 못할까? 자,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죄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거부하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와 버림받은 자가 다른 거예요.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도를 하면 반응을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버림받는 자는 어떠냐?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고의로 회개하지 않고 해서 스스로 용서받음을 거부한 상태, 즉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정죄를 받은 상태다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한 아이가 수영하기 전에 부모님이 얘야, 이 구명조끼 입고서 물로 들어가라. 근데 아이는 계속 거부합니다. 나 필요 없어요.
부모는 계속 야냐 이거 구명조끼 입고 와야 돼.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물에 빠져도 나는 수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구명조끼를 제공하지만 아이가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 그 아이는 물에 빠져서 익사합니다. 자, 구원과 성령 사역의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보고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억지로 살릴 수는 없어요. 고의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이걸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행정관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여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만 할지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회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들한테 끌려갑니다. 즉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제자가 잡혀갔을 때 또는 바울이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주님께서 이런 합당한 그런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간증과 증언으로 자기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걸 가지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타나서는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고 나와서 사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냥 말씀을 하는 경우죠. 오히려 내가 뭔가 준비해서 나오면 이 말씀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은사주의, 극단주의적 은사주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해놓고서는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바로 그 시각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곤란에 처했을 때 즉시 답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만 할지, 그러니까 법정이나 권위자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서 주님 때문에 정말 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에, 감옥에 갇힐 때, 이럴 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오해한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서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정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8절 보시죠. 지금 이거는 어떤 간증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평상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스피치 한다든가 설교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됩니다. 전도서 1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9절 함께 씁니다. 시작.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느니라. 자, 여기 짧은 9절이지만 자, 8절에 선포자가 말하노라, 영어로는 프리처입니다. 이걸 지금은 설교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선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선포자,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프리치,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느냐? 9절에 선포되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한테 지식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선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기도하다가 쓱 올라와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탐구하여 세 번째 많은 자문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질서 있게 정연하게 정리한 겁니다. 선포자는 말씀을 연구를 해서 애를 써서 성도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어요. 예,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주의 말씀 선포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크게 주의하고 탐구하고 정리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5년 동안 계속해서 강해 설교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들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다. 잘 정리했어요. 근데 메시지를 선포할 때 노트에 없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나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기억 못하고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설교자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루시는 방식이죠. 근데 이것은 빈번하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올무에 걸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위선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눈치를 보거나 위선적인 상태로 신앙을 포장하는 것 대신에 숨김이 없는 믿음, 또 믿음으로 일해서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